안녕하십니까. 비스행TV 베네입니다. 이 시간 함께할 주제는 척신난동입니다. 척신난동이란 용어가 아마 생소한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하늘이 에너지장을 설치하고 인간의 몸에 들어간 에너지체들에 의해 인간의 감정선과 의식선이 지배당하면서 정신분열, 환시, 환청 또는 폭발적인 분노나 폭력적인 행동 등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거나 어지럽게 하는 일탈 행위를 척신난동이라 하는데, 오늘은 제가 직접 겪었던 체험을 토대로 척신난동의 실체를 밝혀보고자 합니다. 한 30년쯤 전인가 봅니다.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아가던 저에게 어느 날 갑자기 청천벽력과도 같이 극심한 공포를 동반한 거대한 두려움의 에너지가 쓰나미처럼 덮쳐왔습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것도 백주대낮 식당에서 주문한 점심 나오기를 기다리는 그 순간 주문한 밥은 나왔지만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어보지도 못하고 알 수 없는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뛰쳐나와야만 했습니다. 두려운 마음에 급히 차를 몰아 쫓기듯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눈에 들어온 거대한 덤프트럭. 순간적으로 중앙선을 넘으면 극도의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강한 충동을 느꼈습니다. 난생 처음 겪어보는 거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가슴을 뜯고 벽에 이마를 부딪히며 울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병원의 주사도 약도 아무것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때부터 마치 올무에 걸린 짐승이 벗어나기 위해 온갖 몸부림을 치듯 할 수 있는 세상의 모든 짓은 다 해봤지만 달리 해결책은 없었고 온전히 다 받아내야만 했습니다. 죽지도 못하고 그럭저럭 한 10년쯤 견디다 보니 호전되긴 했지만 또 재발되면 어쩌나 하는 심리적 두려움이 늘 따라다녔습니다. 얼마나 혼이 났던지요. 많고 많은 세상에 그 어떤 불치병과 난치병보다 보이지도 알 수도 없는, 도무지 어쩔 도리가 없는 정신질환이 제일로 무섭다고 생각했습니다. 얼핏 보면 우리 사는 이 세상 참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사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게 어디 하나나 있던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으로 기가 막히는 건 얼마 전에 또 이번에는 저희 딸에게서 유사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랜만에 밖에서 딸과 같이 저녁을 먹고 아무 일 없이 집에 들어와 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나오니 조용하던 방에서 딸아이가 옷을 홀랑 다 벗은 채로 무언가에 쫓기듯 뛰쳐나오더니 무릎을 꿇고 울부짖으며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두 손 모아 막 비는 겁니다. 급작스런 상황에 너무 놀랐지만 애써 진정을 하고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느냐 물으니 자신은 지은 죄가 많아 죽어야 한다며 막무가내로 주방으로 칼을 가지러 내달리고, 저는 이 급작스레 일어난 상황에 너무 놀라서 끌어안고 주방에서 뒹굴었습니다. 과거에 제가 겪었던 것에 비하면 그 강도는 훨씬 더 높아 보였고 환각과 환청에 시달리며 두 눈을 감고 두 귀를 막으며 두려움과 고통에 울부짖던 모습은 영원히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말로는 죄 많은 자신은 죽어야 한다지만 그러면서 저를 바라보는 그 눈빛은 구원의 손길을 바라는 간절함 그 자체였습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먼저 경험이 있던 저로서는 그 고통의 정도를 어느 누구보다도 이해할 수 있었으며 이 또한 같은 시공간에서 함께 할 수밖에는 달리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때마침 저는 이곳 빛의 생명나무에서 공부 중이었고 이미 수업을 통해서 척신난동이란 하늘의 에너지체에 의한 카르마 균형잡기의 한 방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그 진행 과정의 전부를 인내하면서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지켜봐야만 하는 그 괴로움이야 이루 말로 다 할 수는 없었지만 하늘과 팀장님의 배려로 길지 않은 시간에 카르마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되어 지금은 회복과 함께 예전보다 더 타인에 대한 이해와 배려 깊은 아이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건이 고통스러운 시간이면은 분명했지만 이로 인해 저의 의식은 좀 더 확장을 가져오게 되었으며 서로에게도 소중한 체험이었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 사건을 기획하고 실행한 하늘과 에너지체 분들께 감사함도 같습니다. 하늘은 하늘이라고 티끌만치도 하늘 멋대로 하지 않습니다. 하늘은 무슨 일이건 대강 허투루 일하는 법이 없습니다.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여 용의주도 주도 면밀하게 한치의 오차 없이 주변 문제까지 한데 엮어서 효율적으로 처리합니다. 이것이 하늘의 일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척신난동의 개념을 알고 모르고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만큼이나 크다는 것입니다. 다소 이해가 부족한 부분도 있겠으나 놓치지 않고 이 시간 함께 하신다면 크나큰 위로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척신난동이란 인간의 몸에 들어간 하늘의 에너지체들에 의해 인간의 의식선과 감정선이 지배를 당하면서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발생하는 폭력적인 사회적 일탈 행위의 전부를 의미합니다. 척신난동을 우리 조상들은 비결세에서 마지막 때 조상들과 척진 신명들이 그 자손들의 혼줄을 끊기 위해 내려와 난동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것을 척신난동의 때라고 했습니다. 척신난동의 실체를 바르게 이해하려면 먼저 카르마의 법칙과 보이지 않는 하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창조주의 삼라만상의 창조 목적은 오직 대우주의 진화와 영혼의 진화에 맞춰져 있습니다. 모든 영혼은 윤회를 거듭하며 물질 체험을 통한 진화의 과정에 있습니다. 그 진화 과정 속에서 윤회를 굴리는 두 수레바퀴가 있는데 자동차의 비유를 들어 설명하자면 하나는 가속 페달에 비유되는 자유의지이며 다른 하나는 제동장치에 비유되는 카르마인 것입니다. 카르마란 물질 체험을 통한 영혼의 진화 과정에서 자유의지의 남용으로 타인의 자유의지를 심각하게 침범했을 때 발생되는 에너지로서 업보라고도 하듯이 지은 자가 반드시 대갚아야만 하는 우주의 법칙인 것입니다. 사실 세상살이가 우리 뜻대로만 다 되면 재미있을 것 같고 살만 날 것도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더러는 카르마라는 역경을 만나고 또 그것을 극복하는 반전의 시간도 있기에 인생은 지루하지도 않으면서 의식의 상승 또한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카르마가 발생했을 때 그 영혼의 진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카르마 해소를 필요로 하게 되는데 이때 본연과의 조율과 승인을 거쳐 하늘의 에너지체들이 힘을 이뤄 투입되어 강도 높게 카르마 해소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것이 척신난동이며 이러한 척신난동을 기획, 승인, 집행까지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하늘인 것입니다. 지금은 지구 행성의 물질 문명의 종결을 앞두고 있는 마지막 시기입니다. 물질 문명의
종교를 앞둔 이 시기에 모든 영혼들은 윤회 과정에서 남은 자신의 모든 카르마를 반드시 해소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카르마를 최단 시간에 해소하고자 강도 높게 준비된 것이 척신난동입니다. 세상에는 인간의 몸을 괴롭히는 셀 수 없이 많은 질병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몸으로 겪어내는 카르마도 당연히 힘들지만 감정과 의식으로 겪는 카르마의 고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유도 없이 불안감에 휩쓰이고 원인도 알 수 없는 불안과 공포를 느끼며 환청과 환시에 시달리고 있다면 그에게는 지금 강도 높은 카르마의 해소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카르마를 해소하는 데에는 당사자의 우주적 신분이나 카르마에 따라서 다양하게 설정되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늘은 결코 재미삼아 인간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자신들의 본연과 보이지 않는 하늘과의 조율 속에 승인되어 하늘에 의해 엄중히 집행되는 것이 하늘의 공리인 것입니다. 평범하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면의 소리를 듣습니다. 평범한 사람으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현상을 보고 어느 날 갑자기 기복이 심해지면서 우울증과 조울증이 나타납니다.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에너지에 이끌려 비상식적인 일탈 행동을 하게 됩니다.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데 힘이 너무 세어서 아무도 통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세상의 관점에서는 미쳤다고 하지만 하늘의 관점에서는 그에게 하늘의 에너지체들이 공무집행상 파견된 것이며 정신질환이라고 하지만 하늘의 관점에서는 에너지장과 에너지체들을 통한 하늘의 프로그램이 작동된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는 우울증과 조울증의 감정장애라고 하지만 하늘의 관점에서는 에너지체들을 통한 카르마 해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병, 즉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하지만 하늘의 관점에서는 그에게 일어나기로 예정된 일들이 일어난 것에 불과합니다. 귀신이 들렸으니 구슬에서 쫓아내야 된다고, 그래야 낫는다고 하지만 하늘의 입장에서는 하늘이 작정을 하고 에너지체를 동원한 그 영혼이 반드시 체험해야 하는 삶의 프로그램인 것입니다. 지금은 지구 행성의 차원 상승을 앞두고 있는 마지막 시기입니다. 지구 행성을 떠나기로 된 영혼들과 지구 행성에 살아남게 될 영혼들 모두는 남은 카르마를 모두 해소하고 가야 합니다. 척신난동은 영혼의 진화 과정상 양극단의 에너지를 체험하는 과정이며 카르마 해소를 위해 선택하는 다양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에 따라 긍정적인 에너지를 체험하기 위해선 부정적인 에너지를 먼저 체험해야 하는 우주의 법칙에 따라 척신난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척신난동이 준비되어 있으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에너지체들을 경험하며 쓰러져 갈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내면의 소리와 환청을 듣고 귀신을 보았다고 할 것이며 마귀와 사탄의 형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영문도 모르는 채 자신도 주체할 수 없는 폭력성의 무방비로 노출될 것이며 이유도 없이 하늘의 에너지체들이 에너지 작용으로 속수무책으로 척신난동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마지막 때의 상징인 영적 아마겟돈이 준비되어 있으며 그 중심에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고통 없이 나의 의식은 깨어날 수 없으며 고통 없이 나의 영혼의 성장은 없습니다. 아픈 만큼 성숙하듯
아픔 없는 성숙이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는 위기이며 고통이요 아픔이겠으나 하늘의 관점에서는 그 영혼의 진화를 위한 기회이며 축복인 것이며 이것이 그 영혼을 위한 진정한 하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하늘이며 보이지 않는 하늘의 일하는 방식이며 대우주의 사랑입니다. 우리 모두는 올바른 진리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척신난동인 줄도 모르는 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진리 공부의 소중함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고통받는 모든 분들께 마음의 위로를 보내면서 보이지 않는 하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전달되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